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의 중보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중보하신다는 말씀을 많이 들어봤죠. 중보가 뭐냐? 이거는 성경적인 언어입니다. 중보는 한마디로 대신 기도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거를 우리 대신에 기도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중보자라는 것은 A와 B 사이의 중개인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중개인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보는 로마서 8장 26, 27절의 성령님의 중보는 성령님께서 인간을 대신하여, 성도들을 대신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일까요? 여러분의 부모일까요? 아닙니다. 자식은 품 안의 자식이라서 머리 커서 떠나면 그 속은 잘 모릅니다. 내 자식이라도. 그러나 성령님은 어디에 계세요?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마음에 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너무 잘 알고 계시다는 것보다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우리를. 여러분, 어떤 영화 제목에 나는 지난 여름에 내가 한 일을 알고 있다, 그런 영화 제목이 있죠. 그런데 성령님은 난 네가 평생 한 일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 자신을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흐르면은 자기가 한 일을 잊어버려요. 그렇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말한 것, 우리가 행동한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본문에 나오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땅히 기도해야 된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냥 망각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을 그냥 지나쳐 버린 것을 성령님께서 아시고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항상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회개하게 하세요. 그런데도 또 인간이 어떤 때는 너무나 교만하고 또 어리석어서 그렇게 가르쳐 주셔도 마땅히 회개를 반드시 해야 될 거를 회개하지 않고 지나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죄 하나님 앞에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기도할까요? 우리 대신에? 아주 가슴을 치시면서 탄식을 하시면서 우리 대신에 성령님께서 회개 기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대신에 중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 받아서 내가 깨끗이 되었다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게 없다면 성도가 아니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사하셨구나,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내가 용서받았구나, 이거 맛보신 분이 없다면은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 맛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은혜를 맛본 후에 또다시 지은 죄들로 인해서 다시 무거운 죄짐을 지고 신음하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제 말은 이거예요. 예수님 믿고 죄 사함을 받았어요. 이제 나는 완전히 내 평생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다 씻어 주셨구나. 난 이제 죄가 하나도 없어. 완전히 깨끗한 자야.
하나님 앞에 가도 아주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는데,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맛본 후에 또 우리는 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구원은 받았지만 죄를 질 때마다 죄 때문에 신음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또 죄를 지었다. 이거 어떡하지? 하고 그 죄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받았지만 복음은 반쪽밖에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이 반쪽짜리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복음을 반쪽밖에 모른다고 하느냐? 예수님 믿고, 즉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 평생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죠. 여러분, 여기까지 아시죠? 여기까지 모르는 분 계세요? 예수님 믿고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 여기까지는 아시죠? 근데 여러분, 내가 질문 하나만 할게요. 이 두 가지예요. 복음으로 구원 받았어요. 그 구원 받은 후에 죄 지었어. 내가 또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다고 죄 안 짓나요? 죄 짓잖아요. 죄 지을 때마다 정죄 받아. 내가 죄를 하나 졌다. 이건 죄야. 유죄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복음으로 구원 받은 후에 죄를 지어도 나는 정죄 받지 않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거 모르시는 분 많을걸요?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믿었어. 좋아. 그래서 내 죄를 다 용서받았어. 그 다음에 성도가 된 다음에 짓는 죄는, 죄 지으면 유죄예요, 무죄예요? 네? 확실하게 큰 소리로 얘기해 보세요. 유죄죠? 그러니까 반쪽밖에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님만 알고 계신 거예요. 죄를 지으면은 어떻게 될까? 무죄. 믿기 힘들죠? 믿기 힘들죠? 죄를 지었는데 무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무죄라고. 지금 저 목사가 이상한 소리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여러분, 구원 받았는데 죄 지을 때마다 정죄 받으면 내가 복음으로 구원받고 그 후에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율법은 죄 지을 때마다 정죄야, 유죄야. 그게 율법의 원칙이에요. 죄를 지으면 죄 지을 때마다 유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으로 구원받고 그 뒤에 율법 안에 있어요? 복음 아래에 있어요? 복음 아래에 있죠. 복음으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구원받은 다음에 복음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은혜 아래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으로 구원받은 후에 죄를 지어도 정죄받지 않는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유죄라고 그랬잖아요. 반 이상이 유죄라고 그랬어요. 반쪽밖에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묻겠습니다. 구원받은 후에 죄 지으면 유죄입니까? 무죄. 왜냐? 왜 무죄냐? 우리가 믿기 힘들어요. 내 자신도 믿기 힘들어. 난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무죄가 될 수 있느냐? 여러분, 내 생각이 옳아요? 성경이 옳아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가 없다? 정죄가 없다는 건 뭐예요? 유죄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유죄가. 항상 무죄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무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내 몸은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죽은 자야, 죽은 자. 그리고 내 안에 혼이 생명을 얻은 자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요?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즉 성령을 따라 걷는 자들, 성령을 따라 걷는 자가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걷는 자들, 예수님 밖에
예수님 따라 걷지 않고 내 육신의 정욕대로 걷는 게 그게 육신을 따라 걷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걷는 것은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해도 무죄라는 거예요. 무죄. 이것을 깨닫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상하다. 나는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그래서 죄인인데 왜 무죄라고 하지? 왜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뭡니까? 복음이 죄와 사망의 법, 즉 율법 아래서 나를 해방시켰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평생을 들어도 반쪽밖에 모르고 있었어. 우리한테 유죄라고 안 그래요. 무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됐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왜 죄를 지어도 무죄라고 하냐 하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성경에서 진실로 진실로 그러면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고 또 그는 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정죄. 정죄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죄하러 오신 게 아니라 용서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무죄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죄지면 다 유죄야. 근데 예수님이 오신 후에 예수님을 믿은 자들에겐 다 무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믿기가 힘들죠. 자, 보십시오. 성경에 예가 하나 있어요. 저번 주에도 제가 예를 들었는데 어떤 여인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이건 율법으로 얘기하면 사형이야. 여러분, 레위기 20장 10절 그리고 신명기 22장 22절 이하에 보세요. 간음하다 붙잡히면 사형에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전부 남자나 여자나.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갔느냐? 예, 다 갔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거 보면 분명히 유죄야. 분명히 사형인데 예수님한테 오니까 어떻게 돼요? 유죄가 무죄가 됐어요. 무죄. 예수님 앞에 오니까 분명히 법적으로 사형인데 예수님 앞에 온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너 유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거라. 그러고 보내는 장면이 있어요. 모든 죄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다 무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 무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겐 어떤 죄인이라도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아, 그건 나도 알아요. 예수님 만나면 그 전에 있는 죄는 다 무죄죠. 그 후에 저지른 죄는 그건 유죄 아닙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너희가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건 복음 아래에 있으므로 즉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확실히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분명히 죄인인데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안 하기 때문에 이 은혜가 놀랍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예요. 내가 봐도 난 죄인인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님의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성령님의 하시는 일,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신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거룩하게 하신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그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도 미처 생각지 못하거나 놓친 회개까지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중보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이 또 하시는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속 일하고 계시고, 하늘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도 똑같은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고 변호하신다. 우리를 위해 계속 변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지었지만 내 피로 다 용서받았습니다. 이 회개 다 했습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변호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중보하시고 예수님이 변호하시고 중보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디 있느냐?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어린 자녀들아. 여기서 어린 자녀는 나이가 어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연약한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죄를 짓고 마음이 괴롭잖아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죄를 지었구나.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이 우리가 죄를 졌어.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됐어. 막 괴로워해. 하나님도 노하시고 계셔. 나를 향해서. 그때 예수님이 계속 변호하시고 중보하시는 거예요. 중보하신다는 말씀이 어디 있느냐?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로마서 8장에 보면요, 결코 성도들을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피 흘렸는데 누가 너희를 정죄하느냐? 정죄할 수 없다.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뭐 하신다고요? 중보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죄를 막 져도 되겠네요? 그죠? 뭐 죄를 져도 다 무죄니까. 그죠? 이 살판 났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알면은 죄를 도저히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너무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성도들에게. 어느 자녀가 아버지한테 죄 짓고 계속 뻗팅기고 있어요. 아버지한테 나가잖아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 옛날에 보면은 이 복음의 이 진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심지어 그 세계적인 그 대문호 셰익스피어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셰익스피어 작품에 보면 햄릿이라고 있잖아요. 4대 비극 중에 그 유명한 햄릿이라는 작품이 있잖아요. 그 햄릿이 보면은 햄릿은 왕자인데 그 자기 아버지 왕이 죽임을 당해요. 죽임을 당해서.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그 망대 위에 성의 망대 위에 올라갔는데 아버지의 유령이 나타나서 아들에게 햄릿 왕자에게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내가 죽은 것은 너의 그 삼촌, 너의 어머니의 여동생, 너의 삼촌이 내가 잘 때 내 귀에 독을 부어서 내가 죽었다. 그런데 내가 내 죄를 회개할 시간도 없이 죄를 회개도 못하고 죄 가운데서 죽었다. 그렇게 막 한탄하는 장면이 셰익스피어에 나옵니다. 그 햄릿의 작품에. 햄릿이 그걸 알았어요. 내 아버지가 그렇게 죽었다고. 이제 복수를 이제 칼을 갈죠.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돼서 클라우디우스 왕이야. 왕이 됐는데 자기 어머니를 아내로 취해서 자기의 친누나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된 삼촌, 자기 어머니를 아내로 취해서 이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삼촌을 죽이려고 보니까 삼촌이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 삼촌도 마음에 자기의
누구예요? 누나의 남편이잖아. 왕을 죽인 그 죄책감이 있어서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그때 햄릿이 죽일 수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으니까. 무방비 상태이니까. 그때 뭐라고 나오는 줄 알아요? 내가 지금 저놈을 죽이면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회개 기도하고 용서를 받았을 때 죽이면 죄가 없을 때 죽이는 거니까 저놈은 천국 가고 우리 아버지는 지옥 가는데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안 죽이지 않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게 보면 얼마나 우리가 볼 때는 맞아. 그럴 수 있어. 그렇지만 복음을 잘 모르는 거야. 예수 믿고 그때 당시에는 그 국교회, 영국의 성공회와 청교도가 같이 이렇게 그 백성들이 믿고 있던 그 과도기였거든요. 1600년도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였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셰익스피어도 복음에 대해 잘 몰랐던 것 같아. 일단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유죄가 안 된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작품에도 써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죄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내 입으로 사랑한다는 자는 죄를 미워하는 자예요. 두려워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죄를 아주 아무런 가책 없이 짓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양심에 화인받은 자지. 그건 아닙니다. 야, 이제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무죄니까 죄를 지어도 죄책감 갖지 말고 회개하지 말자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생각은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 구원파의 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말씀은 다시 한번 볼게요. 은혜 아래 있다.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는 말과 동의어예요. 이거는 죄를 지으라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더 이상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죄의 짐에 눌려서 허덕이지 말고 죄에서 완전히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완전히 알면, 진리를 완전히 알게 되면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자유롭게 한다는 의미가 오늘 여러분들이 완전히 깨달아 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반쪽밖에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되 완전히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여지껏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질 때마다 그 죄의 짐을 지고 너무나 무거운 가운데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그 죄로부터의 멍에를 풀어주셔서 이제 죄의 정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나와서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은혜 아래에 있게 됨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 아래 있게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어떤 죄에도 눌려서 지내는 일 없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진리의 자유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